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는 그 알곡까지 다 뽑힌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를 떠나셔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36절부터 4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또 말씀해 주셨냐면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즉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가 이런 의도로 구약을 계속 인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들이죠.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이나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세상이나 이 마귀는 가라지를 갖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즉 안 믿는 자들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목사와 성도들 이간시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또 교회에 사기쳐가지고 교회 재정을 또 뺏어가는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헌금 정말 그 가방을 통째로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그 지갑을 뒤져서 지갑 가져가고 가방을 뒤져서 뭐 현찰이나 카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항상 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인들을 괴롭히거나 목사님을 괴롭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거 발견했다고 그 즉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곡식 또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거 당장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조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안 좋게 대하느냐? 그 사람 편드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던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일단 내비둬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좀 답답하고 괴롭겠지만 시간이 가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정리되는 때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심판 때 이들은 다 모여서 불못에 들어가죠. 예수 제대로 믿은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안 믿고 교회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어느 날 순간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단이면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목사와 교회를 이간질시킵니다.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출교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와서 잘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출교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거나 그 사람 통해서 은혜 받거나 도움 받은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구별해서 정리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은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의 신앙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 다음에 그들만 정리될 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구분하시죠.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분명히 정리하는데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누구냐? 가라지들.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은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시키는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이 사람들, 또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미혹에 이끌리고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또 물질의 미혹을 당하고 육신의 정욕의 미혹을 당해서 자기도 타락하고 남도 타락시키는 자들, 이와 같이 이를 갈며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가라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고 산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거룩하게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의 공로만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아버지 뜻대로 거룩하게 믿음을 보존하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가정과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타락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나를 존귀 여기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이 힘들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빛도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부터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분명히 철저히 거룩하게 해서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